주님 믿으면, 주님 의지하면 주께서 우리의 앞길을 한 걸음 한 걸음 선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은혜로 올해를 시작해 하시고 지난 6개월 동안도 우리를 지키시며 돌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올해 남은 하반기와 또 올해 남은 인생, 우리 가정과 교회를 든든히 붙드시고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본문 가운데 1절, 2절을 다시 한번 크게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시작. 아멘. 오늘 제목이 주의 이름을 송축할지로다, 그런 제목으로 정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 그렇게 끝납니다. 그리고 1절부터 본문의 저자 다윗은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길게 좀 말씀하신 이후에 2절에는 다시 한번 내가, 따라합시다,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이 노래, 이 간증이 우리 모두의 노래와 간증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에게 호흡이 있는 날 동안 주님을 찬양하고 평생토록 영원히니까 하나님 나라 가서 또 찬양은 할 것 같습니다. 예배는 안 드려도 될 것 같아요. 뭐 하나님 항상 계시고 거기서 같이 있으니까. 근데 찬양은 계속. 계시록을 보면 어린 양 예수께 24장로와 네 생물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영원히 송축할 텐데, 더 중요한 건 또 날마다 송축해야 합니다. 날마다.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요. 날씨가 좋을 때 하고 흐리면 안 하고 기분 좋으면 하고 안 좋으면 안 하고 그거 아니고요. 날마다. 왜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니까요.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라든가 이렇게 좀 산책을 할 때 걸으면서 조용히 혼자 부르는 몇 가지 노래가 있는데, 그 중에 이 한 곡입니다. 제가 한번 잘 못 부르지만 부를 테니까 들어보시고, 1절의 말씀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길지가 않습니다. 요 근처에 조그만 숲길이 하나 있는데 거길 거니면서 이 찬송을 부르면 참 아주 은혜가 됩니다. 나무로 덮인 길을 걸어가면서 이 찬송 그대로를 이렇게 부르면서 고백하면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영원히 주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더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여튼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런 찬양의 생활이 오늘 맥주 감사주일 뿐 아니라 내일도 모레도 날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우리의 생명에 닿는 순간까지, 아니 하나님 나라 가서도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본문에 나오는 송축한다는 원래 말은요, 좋은 일이 있을 때 축복을 보낸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흔히 쓰는 말로 바꾸면
찬양하라, 찬송한다, 뭐 그런 뜻과 틀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과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참 다양합니다.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도요, 아주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같은 일인데도 그저 목구멍이 포도충이나 그저 먹기 살기 위해 하는 사람이 있고요, 그런가 하면 똑같은 일인데 기쁨과 사명감으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과 원망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가 있는가 하면 아무런 감격과 감동도 없이 무덤덤하게 섬기는 사람도 있고요, 또 아주 열정적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속하시는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는 수단과 도구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가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이 삶의 목적이고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목적임을 믿고 본문의 다윗처럼 찬양과 감사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사람은 송축의 자격이나 대상이 아니라 왕이신 하나님만이 찬양과 섬김을 받으셔야 하십니다. 때로는 이 일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배타적이라고 사회에서 왕따를 당하기도 합니다만,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우리 믿음의 내용입니다. 어느 누구에게도 타협할 수 없는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 여러분 록펠러라고 한번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미국의 큰 부자였던 사람인데요, 원래 이 사람은 가난한 행상의 아들로 태어나서 빈손으로 시작한 사람입니다. 정말 자수성가를 했어요. 30대 때는 오하이오 스탠다드 오일 회사를 설립하여 대실업가가 되었고요, 40대 때는 철도회사와 기업을 합쳐서 미국을 쥐고 흔드는 대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록펠러가 그렇게 될 수 있었던 비결은 그가 고백한 것처럼 매일 무릎을 꿇고 기도한 어머니의 신앙 유산 덕분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세상을 떠나면서 다음과 같은 10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두 번째,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세 번째, 오른쪽 주머니에는 항상 11조를 준비해라. 네 번째, 누구도 원수를 만들지 말아라. 다섯 번째,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맨 앞자리에 앉거라. 여섯 번째, 아침에는 항상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려라. 일곱 번째, 잠들기 전에는 항상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를 드려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는 만큼 힘껏 도와라. 아홉 번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회에 가서 드려라. 열 번째, 아침에는 가장 먼저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라고 하는 이 10가지 어머니의 신앙 유산을 굳게 지키면서 록펠러는 이런 큰 미국의 부호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왕이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영광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했습니까? 본문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가까이,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든 자, 말씀대로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십니다.
그 말을 뒤집으면 간구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멀리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에 이르렀을 때 가나안 여인이 자기의 딸을 살려달라고 안타깝게 외칩니다. 근데 처음에는 예수께서 별로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은 그 여인의 간절한 간청을 물리치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더 그 여인으로 하여금 간절하게 간청하도록 만드시는 주님의 뜻이 있는 줄 압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하기 위해서는 더욱더 기도하고 그리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기도로 전진하는 나라다,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만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급한 일이고 중요한 일이고 영원히 복을 받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온 우주와 피조물에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있기 때문에 조금만 마음을 열면 누구나 쉽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을 만나되 깊이 만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피상적으로 대충 만나지 말고 실제적으로 대면하라는 것이고, 하나님을 지식으로 머리로 만나지 말고 영으로 만나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내 안에 머무시는 깊은 상태를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의 이 생각을 뚫고 지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내 생각 속에 다 잡히는 하나님이시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어떻게 유한한 우리가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알 수 있습니까? 어느 신학자의 표현대로 그저 바닷가 가가지고 물 한 컵 이렇게 요만큼 하나님 알 수 있을까요?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 너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무명의 영성가는 그 우리의 생각을 구름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구름처럼 수많은 생각이 우리의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장마철이라 구름이 많이 꼈는데 이 구름이 다 껴가지고 태양이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면 구름 위에 아주 빛나는 태양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구름을 가리켜서 무지의 구름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고 하는 영성가가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저 요한이 아니고요, 십자가의 성 요한이라는 영성가가 있는데, 이분은 이런 생각을 어둠이다, 어둠 밤, 이런 표현을 잘 씁니다. 내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생각들이 내 눈을 가려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어둠을 뚫고 앞으로 나아가면 어둠은 사라지고 찬란한 아침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여러분, 가끔 보면 아침에 안개가 뿌옇게 껴가지고 잘 안 보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해가 뜨면 안개가 다 사라집니다. 이처럼 우리의 앞을 가로막고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하는 방해하는 것들이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처리하는 작업을 가리켜서 정화라는 표현을 씁니다. 정화, 깨끗이 한다는 거죠. 그래서 중세에 수도원에 있어도 마음이 정화되지 못하면 시장에 있는 거와 똑같고요. 설사 시장에 있다 할지라도 마음이 정화되어지면 수도원에 있는 것과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적 사탄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꼴을 보지 못합니다.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사탄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걸 막아버리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많은 일로, 때로는 기쁜 일도 그럴 수 있고, 슬픈 일도 그럴 수 있고, 어두운 일도 그럴 수 있고, 때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자존심에 대한 상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어떻게든지 막으려고 합니다. 방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가까이 해야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듯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가까이 할 때 우리가 주의 복을 받을 수 있고 주님 기쁘시게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세상과 자신의 죄로부터 스스로를 분리시키고 오직 하나님만 가까이 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을 다 함께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혹시 하나님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것들 때문에 복잡하고 여러 가지 편치 못한 그런 일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스스로를 돌아보시면서 스스로 회개하고 우리가 생각과 마음을 깨끗이 하면서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와 가까이 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고 송축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19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 말씀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송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은 이루어 주시지만 반대로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의 소원은 하나님이 응답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에 피가 가득한 자의 기도는 듣지 않으십니다. 또 싸우며 금식하는 기도 듣지 않으십니다.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듣지 않습니다. 듣지 않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응답에는 예가 있고 노가 있고 기다리라는 응답이 있어요. 여러분, 아이들이 위험한 칼을 달라 그러면 칼을 주겠습니까? 안 줘야 됩니다. 안 주는 게 응답입니다.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응답이 되었고 우리가 기도한 것보다 더 좋게 풍성하게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에게 기다리지 못하면 이스마엘이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리면 이삭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의 모든 소원을 좋은 것으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실패자와 성공자의 차이점은 한 가지밖에 없다. 넘어졌을 때 그대로 주저앉아 버린 사람은 실패자이고 벌떡 일어나는 사람은 성공자이다 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넘어질 수 있고 누구나 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멈추는 사람은 실패자가 되고 다시 힘을 내서 일어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사람은 성공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상에는 성공자보다는 실패자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알기는 머리로 하는데 실제 상황이 되면 대부분 그냥 포기하고 주저앉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요 실패 없는 성공은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 성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몇 번이고 장애물을 만나서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패를 두려워해서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나는 절대로 안 넘어질 거야, 그렇게 다짐하기보다는 넘어져도 몇 번이고 다시 일어날 거야, 그렇게 다짐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실패했을 때는 자존심을 버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겸손히 요청해야 합니다. 그래야 쉽게 일어날 수 있어요. 힘이 없어가지고 주저앉아 버렸는데 스스로 못 일어나는데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도와달라고 안 그러면 일어나겠습니까? 좀 도와달라고 말입니다. 손을 붙이면 잡아서 세워줄 거 아니겠어요? 넘어진 사람이 자존심 세우다가는 못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의 방해로 넘어져 피해를 입었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 말고 당당하게 배상을 요구해야 합니다. 상대가 나의 경쟁자라도 반드시 권리 주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번 성공하기로 목표를 세웠으면 최선을 다해서 그 목표를 이루어야 합니다.
우리가 생을 사는 것이 장난은 아니지 않습니까? 소꿉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목표를 장난으로 세운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대가를 치르지 않고는 결코 우연히 얼떨결에 주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꾼에 대하여 아주 엄격하고 혹독하신 하나님이 산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소원보다 더 중요하고 먼저인 것은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소원을 들어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소원이 많고 구체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좋으면 저절로 좋은 열매를 맺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나무가 크고 건강하면 반드시 모든 소원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믿음의 소원이 있어야 합니다. 말을 바꾸면 소망이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으면 참고 견디고 기도하고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신 소망이 없거나 불분명하거나 끊어지면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힘들고 어려워 죽는 게 아니라 소망이 없으면 죽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소원은 무엇입니까? 건강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자녀에 대한 것, 사업의 성공, 형통함, 영적으로 충만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먼저 마음과 뜻과 정성과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의 마음의 소원이 엉뚱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있나요? 그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응답받고, 그래서 우리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을 영원히 평생토록 날마다 송축하고 찬양하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어 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20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다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교회를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보호하십니다. 반면 여호와를 사랑하지 않는 악인들은 하나님이 멸하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최고로 행복한 사람이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때 우리와 하나님이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주위의 사람을 모두 다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또 가만 보면 어떤 때는 우리의 사랑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어요. 오히려 부담스러워하거나 의심하거나 두려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사랑하면요,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신다고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아의 그 아버지였던 조지 뮬러가 목사님이신데요, 애슐리 타운이라고 하는 큰 고아원을 세워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마침 갑자기 보일러가 고장이 났습니다. 이 큰일입니다. 이 보일러를 고치려면 일주일 정도가 걸리게 되는데 그동안에 날씨가 추워서 아이들이 지금 어떻게 잘못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무가 뛰어나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보일러가 다 고장나서 애들이 다 지금 얼어 죽게 되었습니다 하고 난리입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뮬러 목사님은 성경책을 옆구리에 끼고 교회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밤새워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다. 날씨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어린이들은 하나님이 저에게 맡기신 생명들입니다. 이 어린 생명들을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저는 총무일 뿐입니다.
시간과 환경을 주장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보일러를 고칠 동안 날씨를 좀 변화시켜 달라고 그렇게 밤새 동안 기도를 드렸습니다. 조지 밀러 목사님이 밤새 간구하는 동안 갑자기 동풍이 불기 시작했고요. 영국 전체가 봄 날씨처럼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오늘날처럼 이렇게 기상 이변이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런 역사가 일어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조지 밀러의 기도를 들으시고 북풍을 멈추시고 동풍을 불게 하시면서 영국 전체를 온실로 만드셨던 것입니다. 이제 보일러를 수리해서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자 다시 한겨울에 스찬 바람이 불게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강인행 군사님하고 우리 정진아 사모님, 정집사님 같이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우리 강 군사님이 지난 5월에 내가 지금 저 선교지를 안 가보면 못 가보겠다 그런 마음이 드셔서 우리 둘째 아드님과 함께 키르기스탄에 가셨어요. 한 2달 계약하고 가셨었는데 한 달여를 잘 지내셨는데, 지난주 화요일 날 어디 모임에 갔다 오신 이후에 몸이 갑자기 하여튼 굳어지면서 꼼짝을 못 하셨습니다. 의식도 물론 잠깐 없으셨고요. 저는 키르기스탄 안 가봤습니다만 우리는 그러면 119 부르면 됩니다. 와서 딱 모셔가지고 병원 갑니다. 근데 거기는 그런 시설이 지금 되어 있지 않고요. 병원에 안 가는 게 더 낫다고 할 정도니까. 하여튼 그런 상황에 하여튼 목사님이 손도 좀 따드리고 어쨌든 그래서 하여튼 회복이 되셔서 돌아오셔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근데 지금 이 여름철이라 비행기 표가 없습니다. 한 달 정도 최소한 예약을 해야 그나마 될 정도인데, 하여튼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를 들으시고 화요일 날 밤에 비행기 표 2장을 딱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사모님이 검사님 모시고 수요일 날 아침 일찍 다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또 괜찮습니다. 가서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검사님이 간증하시는데 그저께 잠깐 신방을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말씀을 듣고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우리가 사랑하면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맥주 감사주일을 맞으면서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는, 그리고 우리의 모든 기도에 손을 들어 응답해 주시는,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생활이 날마다 영원히 지속되어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맥주 감사주일을 맞아 주 앞에 올라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만만 감사 찬송 영광 돌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이만한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으로 이 시간 이 자리에 이르게 됨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임재를 순간순간 경험하게 하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우리가 되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응답되어지는 축복을 주시옵고,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오늘도 내일도 우리 남은 인생 동안 언제나 함께함으로 순간순간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송축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와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과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